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행적, 경로를 살펴보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지경이라고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편,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그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지경으로 가서 거기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여리고에서 또 누구를 만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벳박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을 지나시다가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어느 집에 가서 어미와 새끼가 있는 2마리 나귀가 있는데 그 중에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그 나귀 또한 주인이 있을 터인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가서 그 말과 함께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명망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이 명함만 내밀면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주는 그 정도로 명망 있는 랍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나귀 새끼가 아니라 더 멋진 것 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말 4마리, 6마리가 끄는 그런 멋진 로마제 병거, 이런 병거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아마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말이 이 아라비아 말이지 않습니까? 이 아라비아산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고작 이 농가에서 수레나 끌고 일을 하는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보잘것없는 그런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나귀 새끼 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길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아드렸죠. 카페트처럼.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날을 시작으로 오늘날 교회는 종려주일,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에 담겨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 사막에서도 뿌리를 30m, 40m 정도 내려서 거기서 살아가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식물학계 학명으로 보면은 포이닉스 닥틸리페라 그렇게 부릅니다. 포이닉스 닥틸리페라. 이 포이닉스라는 말, 피닉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려나무는 완전히 줄기를 다 자르고 남아있는 그루터기, 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생명이 올라온다는 거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 가진 이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종려나무를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고, 또 당시에 로마 압제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종려나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해방자라는 마음, 승리자라는 마음,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 왜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걸까? 여러분,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승리자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승리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군림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 멋지게 그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멋진 말을 타고 그렇게 개선을 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는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자신의 내어줌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다. 이걸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 최고의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부활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가?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종류가 나와요. 그 십자가의 종류가 나오는 장이 누가복음 23장인데,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말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곳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곳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각각 그 십자가의 종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그 장소, 그곳 골고다, 이곳 해골입니다. 여러분, 해골은 완전히 죽은 거죠. 생명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해골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해골이 상징하는 것은 온갖 헛된 죄와 욕망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죽은 이 세상, 이 골고다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흘러내린 피, 그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치유하게 되고 살려내는 그러한 완전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 마른 뼈, 해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있던 이 해골들이 이 골고다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이곳 골고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 골고다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누구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먼저 이들 가운데 예수님 한쪽 편,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고 오른편 강도는 회개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어느 한쪽 강도를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한쪽에 예수님의 한편에 세워져 있는 강도 중에 달린 십자가, 그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하는 십자가요,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지배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달린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라는 거죠. 또 달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한쪽 편에 매달린 강도는 충분히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다.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이 저주가 가장 무서운 저주지 않습니까? 나도 저주, 상대도 저주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저주의 십자가예요.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 또 한편에는 또 다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그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가? 양심의 십자가입니다. 양심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죄값을 받고 있다.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무엇이 작동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양심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 양심이 작동함을 통해서 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양심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일반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한자로 보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양심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폭행하고 해치는 것 잘못된 거야, 이게 다 무엇이 작동함으로써? 일반 양심이 작동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양심이 무슨 양심인가? 신앙 양심이에요. 이 신앙 양심이 있으면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양심이 필요한가?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앙 양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귀하고 고마운 것이기에 또 이 신앙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신앙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봉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신앙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해야 된다? 신앙 양심이 작동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한쪽 편에 달린 강도가 달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양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양심을 가진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게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의 또 그 양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중심에는 누구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린 십자가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고서 그 십자가에 주님이 지금 달려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이 세 종류의 십자가 중에 무슨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린 저주의 십자가도 아니고 또 다른 편에 달린 양심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 주님이 지셨던 대속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당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침뱉음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십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 양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가 않죠. 아무나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 또한 달려야 돼요. 거기에 내 욕심이 못 박히고 내 자아가, 못된 자아가 못 박히고 내 헛된 야망이 못 박히고요, 더러운 생각들이 못 박히고 못된 행실들이 그 가운데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우리 지난 주일날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레네 시몬 황당하게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 서 있다가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졌습니까?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이 루포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할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모든 광경과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후에 그 아들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가운데 그 가정이 복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로엘 케네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 아프리카 밀림의 이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사역하는 그 마을에 이제 이미 전도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한 원주민들이죠. 이들과 함께 밀림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마을에 가기 전에 이 원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무거운 큰 돌을 하나씩 드는 거예요. 도저히 들기 어려운 그런 큰 무거운 돌. 그리고 선교사님한테도 선교사님도 하나 들고 같이 가세요. 그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날도 이래 무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돌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저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님은 돌을 안 들고 갔어요. 원주민들만 무거운 돌을 들고 가는 거죠. 한참을 갔다 보니까 이 강이 하나 나와요. 강이. 강이라기보다는 개울인데 물살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사람이 건너갈 수는 있는데 너무 물살이 급해가지고 막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개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개울에 이제 이 원주민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 무거운 돌, 그걸 안고 그 개울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안고 들어가니까 이 돌의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겨울을 건너가는데 선교사님은 돌 없이 건너려고 발을 들어가서 봤더니 바로 막 휩쓸려 내려가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가서 돌 가져오세요. 그래 가서 거기서 제일 무거운 돌을 들고 그렇게 그 겨울을 강을 건너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지금은 당장 이 돌이 무겁고 힘들지만 이 돌을 가져감을 통해서 내가 그 위험한 그 물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구나. 여기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감을 통해서 이 거친 세파에, 이 세상의 걸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누구를 살리는 도구예요? 나를 살리는 도구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꼿꼿하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요? 허리를 숙여야죠. 자세를 낮춰야죠.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내 삶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꼿꼿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 죄성 가득한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그 십자가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저희 마음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인 줄 깨닫고 부끄러운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저희들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십자가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